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생각과 마음과 생각 거의 같은 뜻이지만은 조금 예리하게 나온다면 이 차이가 있고 순서가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불법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통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나누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는 악인이었어요. 내 삶을 쫙 보면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게 1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지금부터 의롭다고 하시죠. 우리가 앞에 보면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얻는 겁니다. 얻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이걸 나눈 겁니다. 의라는 말과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이 단어는 다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측면인데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또 이것을 그 결정적 순간 이후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안에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행위,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성화라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바고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은 그 뒤에 없었어요. 매달린 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기서 뭔가를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그것도 뭐 죽기 전에 1분 1초라도 찬송을 했으면 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밀한 것까지는 뭐 따질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움을 받기 위하여 자기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처지에서 볼 때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형국인데 그 사람은 가장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의 믿음을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뭐 그 뒤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요즘 말로 무슨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은 후에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자, 근데 어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죠. 확인할 방법.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거꾸로 우리는 효과와 결과를 보고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칭의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앞서지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거거든요. 이 칭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화를 열매로 두고 성화를 우리가 경험할 때 아, 저 사람이 거룩하게 변했구나. 이거를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 내적인 거란 말이에요. 칭의는. 이 내적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증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후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로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속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이삭의 목을 딸라고 할 때야 알았다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똑같네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사건이 뭐가 있냐면 엘리야 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를 보필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나중에 그때 뭐라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기근에도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기름 조금 남은 거 하고 가루 조금 하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야를 위해서 방도 내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인 줄 아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아니고. 그런데 희한하게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주니까 그제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죠. 제가 목사인 걸 몰라서 지금 여기 세워놨습니까? 알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 하나 죽어고 살려낸 다음에 내가 당신이 이제야 목사인 줄 아노라. 이거 웃기잖아요. 이제 할 것 같으면 지난 몇 년간 뭐하러 불렀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엘리야한테 꼭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처럼 사람과 같은 그런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전지한 분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알민가? 근데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와 같다는 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알미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사르밧 과부도 다른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한층 위에서 깨달은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더 깊은 아래에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는 다른 차원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여 아는 것하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눈으로 보고 실증하여 아는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믿으면 뭐냐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듣고 싶냐면 마음이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해라 이랬어요. 시인하여 실증하고 싶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언어를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힘이 없어서 입을 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못 열었으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제 예수를 믿고 진짜 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요. 무릎을 꿇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돼야 말이죠.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복음 증거 다니다가 숨겨 죽었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분명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어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상은 없겠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지금 저는 구원을 넘어서서 성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반드시 확인될 것까지 성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걸 말하면 칭의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강조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런데 로마서도 뒤에 12장 이하를 넘어가면 행위를 확인해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래 하나라고요. 원래. 행위를 보면 진짜 중요한 사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부합하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쉬운 예를 드리잖아요. 1222번이 청량리에서부터 이까지 온다는 걸 믿으면 2222번을 안 타고 1222번을 기다렸다 탄다니까요. 믿으면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문 열어봤더니 찬바람이 싹 불어요. 춥네.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굳이 따진다면 칭의가 더 중요한데요. 이 칭의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칭의의 당연한 결과로 성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와 불법의 사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진정 죄와 사망, 불법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죄와 불법에서 자유로워진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죄와 불법도 순서가 중요하다 하니까 불법이 먼저, 죄가 먼저 이렇게 이제 오해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어제와 같이 죄와 불법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 요즘 이제 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하나님 앞에 중생한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내적으로 단방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거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스스로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죄와 불법에서 자유로운가? 내가 아니 성령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것들에서 자유로운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으면 이제는 착하게 살면 되네 구제하면 되네 구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행위로 확인을 해보는데 먼저 확인될 게 뭐냐면 옛 생활에서 내가 먼저 벗어났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벗어나는 생활하는가 그리고 또한 타인을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옛날에 남을 때리는 깡패였다면은 때리지 않고 보호해주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굳이 예리하게 나온다면 먼저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먼저 나타나는 행위는 옛 죄가 벗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있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갑자기 막 구제, 봉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와 불법에서 내가 멀어졌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모시게 칭찬을 하실 만한 연약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일이 또한 나에게 있는가. 그죠?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순서가 중요하다. 예 불법에서 내가 용서를 받다면 그것을 멀리하는 나의 삶이 있는가. 이게 꼭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 걸려갖고 완치되었어요? 이게 최고의 질문 아닙니까? 완치되었습니까 선생님? 재발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 재발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완치되었어요? 완치되었습니까? 다 제거되었습니까? 수술이 잘 되었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재활하고 뭐 저기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더 건강을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암이 없어졌냐고요. 완전히 제거되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 삶의 죄와 불법에서 내가 벗어났는가.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뭐라냐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죄와 불법을 나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측면에서는요. 같은 문제였잖아요. 죄와 불법은 같은 문제. 우리 측면에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완전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회개를 받으셔서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단번 영원한 죽음의 효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뻔한 이야기로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진정 의롭게 되었다는 대한 실증으로서 의로운 삶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죄와 불법에서 실제 자유케 된 것이요. 그 삶에 자유케 된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또 죽을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을 또 잡을 일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없느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존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모형으로 짐승을 잡았죠. 죄 때문에 실체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이제 죄가 없어져야 되죠.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니까 그냥 중요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 자리에 오라오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으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전도 축제를 가보면 실제로 우리 경험해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즘에 나온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힐링입니다.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그 치유가요, 내용을 말하자면 죄와 허물에서 사하심을 받아라. 이러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의 근심, 염려, 자존심 상하는 것, 물질이 좀 없어서 창피하고 체면이 좀 구겨졌던 것, 다른 사람의 말로 내가 좀 상처를 받았던 것,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상처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뭐랄까요? 우리가 건강한데도 조금 부자면 영양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영양제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생존을 위한 음식도 아니고 생존을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 아니라 없어도 생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을 때 먹는 게 영양제 약 아닙니까? 복음이 꼭 그 정도 차원에서 주어집니다. 그거를 현대적 용어로 힐링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다른 말로 근본적 힐링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냥 버려버리고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힐링을 기독교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춤은 어째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추위에 따라 옷을 더 껴입으면 됩니다. 근본적 추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러시아 가면요. 이런 옷 갖고 버틸 수 있을까요? 거기는 지금부터 강물이 얼기 시작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자, 북극이나 남극 가면요. 집에 있는 이불을 다 둘러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내 육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자체 발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빛이 나거나 여기서부터 열이 나지 않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열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발열체가 아니라고요. 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으면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 내 위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부터 채워져야죠. 그렇죠? 아니면 한 번 먹으면 이거를 가만 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든지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사람 몸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배웁니다. 한 번 배우면 모든 지식의 필요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예는 부지기수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도 지식이 더 중요합니까? 의복이 더 중요합니까? 음식이 더 중요합니까? 굳이 말하자면 모르기 때문에 독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이게 전부 다 바닥이라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음식이죠. 그죠? 이거는 본능적으로 먹게 돼 있죠. 이 안에도 단계가 있지만은 전부 다 육체의 필요들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잘 먹었다. 야, 이 옷을 입으니 따뜻하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그런 거구나. 막 기뻐요. 지식을 채우고 나니까. 그럼 그걸로 100% 만족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몇 번씩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며칠을 다녀야 됩니까? 1년에 250일만 하도 6년이면요. 한 1500일 다녀야 됩니다. 1500일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채운다고 해도 불만족이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 막 갑니다. 그럼 말하면 지식만 채운다고 쓴 날수가 수천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사람은 만 단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다고 채워집니까? 의복이 말입니다. 따뜻해요. 또는 멋을 내기 위해서도 입죠. 의복은 따뜻해로만 입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서 제복으로도 입기도 합니다. 그죠? 몸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입는 옷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신체의 그 부족함, 연약함들이 추위든 열기든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신체 피로가 채워집니까? 옷을 이것을 입고 저것을 입고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하더라도 100% 채워지냐고요? 안 되죠. 음식이요. 회가 좋았다가 육고기가 좋았다가 채소가 좋았다가 과일이 좋았다가 죽이 좋았다 밥이 좋았다 별의별 음식이 좋아졌다 싫어졌다 그럽니다. 한번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먹기 싫습니까? 또 먹고 싶죠. 이거 먹으면 저거 먹고 싶고 저거 먹으면 또 그거 먹고 싶고 그러죠. 종류도 달라지고 또 채우고 싶기도 하고 계속 불만족스럽습니다. 언제요? 하루에 3번 씻고 죽을 때까지 수만 번을 먹어도 희한하죠. 수만 번, 수십만을 먹어도 불만족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늘릴게요.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말씀을 이야기해 오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지식, 의복, 음식 하나 더 옆으로 내겠습니다. 죄입니다. 이것들은요, 죄만큼 해결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의 육체의 필요는 뭡니까? 못이 박혀서 아파 죽어요. 진짜 아파서 죽어요. 그 사람에게 육체 필요를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옷을 벗어 창피한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할 때 더 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큰 필요를 느꼈어요. 그 순간 뭡니까? 죄가 해결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이 죄를 위한 해결은요. 몇 번 주어집니까?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2번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1000번 그 피를 마셔야 됩니까? 한 10,000번쯤 십자가를 묵상하고 10,000번쯤 고행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지 죄 용서가 확실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뻔한 사실이면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들었던 논증 방식이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좋은지를 계속 비교 대조하여 지금 10장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들으면 또 다르고 또 다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 결론을 한번 내보자 이 말이에요. 10장 19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들이 이제. 십자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가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이 히브리서 어쩌면 3분의 2 지점이 왔는데 3분의 2 지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로마서도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론적 혹은 뭡니까? 교리적 결론이고 12장부터 실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의복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음식이 중요하고 음식보다 때로는 뭡니까?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오시 왜 죽으니까요.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 궁극적 해결이 다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채운다 해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놀라운지. 제일 필요한 문제고 제일 해결하기 인간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한 해결입니다. 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있고 음식은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나로부터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단 한 번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딱 한 번으로 영원히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최종적인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당신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한번 먹었은즉 다시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나온 옷을 입었은즉 다시 추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 사람 정신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 인생일 때 인간에게 있어서 한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죄와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선고를 합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도 주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죄하지 말라도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남의 허물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한번 찌르면 만족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와 불법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메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반복 진행입니다. 기본적인 문형 자체가 그래요. 그냥 평소적으로 정죄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어는 그 문법이 좀 독특해서 그렇게 말하면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면 이 안에 뭐가 들으냐면 반복 진행. 반복하여 지금 그 말입니다. 늘상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울고 먹는다 그러죠. 재탕 삼탕 해 먹는다 그러죠. 그러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타인의 허물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 책망하라, 권면하라, 돌이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누가 말만 하면 왜 나를 정죄해? 정죄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나를 비판해? 비판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 국어를 못 배운 사람이에요. 비판과 정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요, 정죄와 비판, 그리고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분명히 써놨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만 안 맞으면 바르게 교육하려고 하는 말도 정죄한다 그러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는 말, 성경적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도 자기를 정죄한다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정죄는 달라요. 정죄는 내가 심판자가 되었고 말 그대로 죄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한자 뜻이 분명히 그래요. 정죄. 죄를 정하다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내가 그걸 못 받아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진짜 정죄해서 내가 불쾌한 것인지,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정죄하지 말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반복하여 죄를 짓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죠. 발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발의 더러움을 깨닫고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씻지 못할 때 옆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줍니다. 아이고 발이 더러워졌네. 이거를 가지고 정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만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런데 만약에 발이 더러워진 것 같고 발 더러운 거 보니까 니는 예수를 모르는 인간이네. 이러면 정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발이 더럽던데 오늘 보지도 않고 또 발이 더럽겠지. 그리고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복 진행. 이건 정죄입니다. 성경 단 한 번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어떤 죄요? 회개하여 사함을 받은 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아니라 했어요. 단 한 번 영원한 제사. 그런데 분명히 이제 진짜 중요한 정죄 이거예요. 회개한 것인데 내가 재판자에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주고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직 안 씻겼어.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도리어 내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성화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실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의 신앙의 공동체와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변했어. 즉 예수쟁이라는 증거가 되고 더 이상의 정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하는 덕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향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참 이 짧은 한 30분 동안에 하는 말로는 이게 쉬운 일이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뭐라 하냐면 성령을 말미암아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권능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것을, 그리고 죄와 불법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것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